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잘 받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는 복을 받는데, 이건 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인 복을 여러분이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또 주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거듭날 때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콧물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성령은 한 번만 충만히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여간 좋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한 번만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성령 받아야 되고, 이 시간에도 성령 받아야 되고, 저녁 시간에도 나와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요. 계속 이 강단에서 말씀이 나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도록 받는,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은 첫째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시키나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킬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 성수가 어렵고 11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면 그건 간단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순교한 길선주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불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그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불순종을 못하고 순교를 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을 계속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보냈는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새 사람이 되어 예언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 됨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은 것이 여러분 새 사람 된 증거지요. 김익두 목사라는 분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지요? 김익두 목사님 이북 사람인데 나무를 해떼는 방법이 있어요. 5일장에 서는데 장날 길거리를 막고 달구지에다가 나무를 싣고 시장에 팔러 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마당으로 끌어들여서 다 나무찜을 내리게 하고 시비를 건답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왜 겉에는 좋은 나무를 싣고 속에는 나쁜 나무를 실어서 내가 너희 불러들였잖아, 이 도둑놈들아. 그러면서 바짝 마른 솔가지 더미에 올라가서 한 장 공중공중 뛰면서 이 죽일 놈들 어서 가지고 가라고 하면
매맞지 않고 가는 거 고마워서 대충 걷어 싣고 가고 떨어진 나머지를 나무를 떼고 사는 김익두. 그래서 그 5일장을 가다가 선앙당을 만나면은 그랬대요. 퇴하고 침을 3번 받고 뱉고서 하는 얘기가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갔다는 거예요. 김익두를 만나기만 하면 하여간 그날은 다 망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김익두가 성령 받아 새 사람이 돼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됐어요. 믿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뭐 깐깐하고 뭐 따지고 성질이 뭐 괴팍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자기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이라고 믿어지지요? 예, 그런데 계속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 말씀 보면 성령을 받으면 속사람이 아주 강건해져요. 믿어집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이 와서 꼬일 때에 그 꼬임에 넘어가서 무화 그 생명과를 따먹고 또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갖다 주어서 원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멀쩡히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 왜 끌려가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유혹을 받으면은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사람이 다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방법으로 유혹을 해도 유혹받는 일이 없도록 말씀 안에 살아가는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라는 얘기를 여러분 잘 듣죠. 남전도회도 바나바 남전도회가 있는 줄로 아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바나바 같이 살아가요. 바나바는 원래 성품이 좋은 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아니해도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계속 받아 충만하게 살면 여러분이 나가 전도하지 아니해도 일신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 보니까 나도 일신교회에 나가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이방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교회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크게 노력하지 아니해도 교회가 부흥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일신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환경에 매여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관원들이 제자들을 붙들어다가 많이 때리고 내가 너희를 놓아줄 텐데 나가서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어서 석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도 다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환경을 이기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믿어집니까? 아마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아마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게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적어도 아마 몇십 번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든가요? 되든가요? 안 되지요? 왜 안 되지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원의로 된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지요? 누가 그렇게 잘 알아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근데 이 누가는 처음 신앙하는 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끝까지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날서부터 끝 시간까지 전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잘못이 없도록 믿는 누가였는데 그가 왜 그렇게 깨끗이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무엇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귀한 일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시작한 날부터 이 시간까지 살았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마가는 처음에는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배척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내려가서 보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크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편지를 썼어요. 이거 보면 마가는 처음에는 신앙이 별로 탐탁지 못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대개는 다 이런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이 시작을 했다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점점 신앙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여호와의 영을 계속 받아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가처럼 처음서부터 신앙생활 철두철미하게 못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와 같이, 마가와 같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살아가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해져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우리보다 많았을까요? 여호와의 신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예요.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무엇이 우리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부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가족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인과 남편 앞에서, 친구와 친지 앞에서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제일 복받은 삶이에요. 다 이렇게 바울처럼 말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예수 닮은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본받아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고백할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할 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세상의 많은 동물 중에 언어를 구사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뿐입니다. 다른 동물은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게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내가 다른 말 하면
인심 잃을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악으로 쫓아난다는 얘기예요. 장사를 잘 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장사꾼도 바르게 말하고 살면 인심을 얻으면 인정을 받으면 장사 더 잘할 수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가서 모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살 수 있어야 주의 영을 더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울의 기록인데요. 내가 살거나 죽거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편하고 불편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만 하면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고백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효과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효과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기사와 이적이 뭡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기사와 이적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방이 된 사람이 설교를 듣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에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설교하다 말고 안진방이 보고 일어나라고 할 때 벌떡 일어났어요. 믿어집니까? 무엇이 충만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기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만날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하고 손 벌리는 안진방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에 한 푼 주세요 하고 또 손 내밀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같이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기적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김익두 목사님이 시장바닥에 가다 보니까 안진방이가 있는데 좀 일으켜주고 싶은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거 뭐 장바닥에서 기도하다 안 일어나면 하나님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인데 하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때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역사하시지 화장실에서나 역사를 하실 것인가 하고
도로 사람 있는 창거리로 끌고 나와서 안수를 했더니 일어나더라. 내가 이런 얘기 언젠가 한번 했는데 그 백승혜 집사님 여기 계신데 백승혜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연돈춘 목사님 어머니인데 이분이 대통령 시용딸이라고 하고 사시는 분인데 한글을 몰라서 성경을 이렇게 금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꾸로도 놓고 바로도 놓고 그냥 그래요. 근데 이분이 목동 무슨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시경 앞에 가면은 그 무슨 백화점이에요 거기? 아니요. 시경 앞에 가면은 감리교에서 하는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 앞에 가다 보니까 안진방이가 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기도를 해서 일어났대요. 그래 당신 어느 교회 사냐 그러니까 난 목동 무슨 교회에 산다 그래서 이 난분이 목동 교회를 찾아가서 이름도 모르니까 그 머리 하얀 권사님이 사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교회는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백승했더래. 그래 집을 일러줬대요. 그러고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당신은 세상 사람이 만든 권사니까 이제 권사라고 부르자. 그래서 백승의 권사가 됐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기적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왜 부흥이 됐나 하면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부흥이 됐어요. 예수님의 손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손이잖아요. 반신불수를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의 손이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동역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믿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받기 때문에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여러분 사업의 동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 것이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고 해도 불가능한 것 투성이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의 신 성령 충만히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여러분들 아마 어지간한 분들 다 외우실 줄로 아는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하냐. 욥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구더기라고 그랬어요. 아침 안개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간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가 여호와의 신이 계속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쪽으로 날마다 변화가 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여러분 사역의 효과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